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쉽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삶에 큰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운 것 같고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감사보다는 걱정이 더 먼저 떠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밤이 되면 감사보다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디기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즐거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기도는 하지만 현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단지 천국의 약속으로만은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뭘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요? 기쁨보다는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는데 불안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환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면 순식간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요,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갈등을 만나면 우리는 웃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뭐가 사라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나아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으로써 이 환난과 문제를 오히려 더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항상 심각하다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음이 오히려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너무 무겁고 고된 것처럼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정장을 잘 차려입고 웃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이 됐어요? 경건한 모습,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 때로는 희생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어려우세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면 너무나도 기쁘죠. 자, 그런데 자녀가 공부함에 있어서 늘 표정이 어두워요.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공부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자녀가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전자의 자녀가 기쁘십니까? 후자의 자녀가 기쁘십니까? 아직 내 자녀는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은 모를 수 있지만 후자의 모습이 분명 우리는 기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뭔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된 것을 생각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나의 기뻐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환난 자체를 오해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시작될 것이다?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환난을 만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이 들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환난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환난보다 환난을 해석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평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에서도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해석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로서 확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로서 확인한다는 데 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로서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환난이 끝나야, 즉 결과가 나와야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환난이 즐거워서 그래요? 환난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미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속에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성경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연단은요,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성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은 편할 때 변화되어 어려울 때 변화되어 어려울 때 변화되어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해 없는 환난을 당했던 욥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자, 여기서 단련은 곧 연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순금처럼 빚어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환난은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앞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어쩜 물질적인 복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면, 오래되면 마음속에는 여전히 늘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결론도 이 땅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자, 만일 우리가 지금의 형편만 붙들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낙담하실래요? 기뻐하실래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만 본다면 낙담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병에 걸렸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내 형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까? 나 중심의 결론만을 가지고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어느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원망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머문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요,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득이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쓴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학원도 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지금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나의 삶이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열매 맺는 그분의 삶이 저는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함이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장막과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셨어요? 네, 남자분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 캠핑 다 가봤잖아요. 자,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캠핑을 여러 번 갔습니다. 텐트에서 하루 이틀을 지내다 보면 불편한 것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화장실도 멀고 냉장고도 부족하고 집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텐트에서 지내면서 왜 여기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텐트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요, 바로 지금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은 장막과도 같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지금 집에 살고 싶으세요? 영원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네, 그 집 저랑 바꾸실래요?
그건 또 힘들지만 여러분, 그곳에는요 더 이상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와 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괴롭고 마음 아픈 순간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이 인생의 결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 땅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아이는요, 낯선 곳에서도 쉽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부부간에도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말투 하나가 차갑게 느껴져도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것은 저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확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또 환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달기 때문에 소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뭘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시겠지. 나의 행함으로써, 나의 의로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시간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1분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 받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시작된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끝나는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본문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더욱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끝까지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붙잡아야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게 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냐, 이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뭐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라. 우리는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80년, 100년을 살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순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찰나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환경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내 감정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마침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영광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